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고 난 뒤에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고대 서양의 전설에 유래한 악어의 눈물이란 이야기죠. 실제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다고 합니다. 먹이를 먹을 때. 일반 악어의 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먹이를 삼키기에 좋게 수분을 보충해 주는 그 몸의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악어의 눈물은 위선자의 눈물, 자기의 부정을 숨기려는 속임의 눈물, 이런 걸 뜻하는 말로 이렇게 관용어로 굳어졌죠. 본문에 바리새인의 위선이 꼭 그와 같습니다. 겸손히 기도드리는 시간임에도 자신의 종교 행위들을, 자신이 가진 종교 행위들을 나열하고 또 그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리를 불의하다, 악하다 정죄하고 또 그 정죄하는 걸 통해서 그 비교하는 걸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귀한 일이죠. 선한 일이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위선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위선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죠. 이 위선의 문제는 과연 성도를 어떤 잘못된 길로 이끌까요?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위선이 우리를 어떤 잘못된 대로 이끄는지. 시작.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선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선의 특징이죠. 성도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불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삶의 회복의 그런 어떤 동인을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우리가 아까 말씀 직전에 같이 찬미한 그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도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죠.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뭐 다 해도 성도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성도는. 근데 이제 당면한 그 문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는 것, 참된 깨달음이 뭐냐? 내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는, 내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안 하고 남하고 볼 때, 견주어서 볼 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 말씀의 빛이, 생명의 그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이렇게 자각하게 됐을 때 정말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할 때 그 연약함이 내 안에 드러날 때 고백하고 신하게 된다는 거죠. 나한테는 선한 게 없구나. 나에게는 정함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 간에. 이제 한 바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자신 이제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이 은혜에 이렇게 부르신 가운데 자기가 변화된 것, 이제 이후에 그 전의 삶에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가운데 있는 지금의 현재에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이 은혜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회방하는데 힘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임당했을 자리에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 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은혜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는 은혜 받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전에 당연한 얘기죠. 방금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정말 나쁜 사람이죠. 교회를 이렇게 회방했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그리고 은혜로 새로워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그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지만 달라진 거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은혜가 나를 변화되게 하였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를 따르던 자들을 막 이렇게 잔멸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용서와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용서와 자비를 보이신 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의라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후에 내 삶에 나타난 모든 선한 것은 그 미세한 것, 그 어떠한 선한 그 미세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임을 고백하는, 시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이렇게 나쁜 바울에게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고치셔서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쓰신 분이라면 조금도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어떠한 선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큰 자비,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그 용서입니까? 그렇게 위선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얼굴의 가면이 벗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걸 이제 더 바울이 조금 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선한 일들, 내 개인의 삶이나 어떤 공적인 이 교회 공예 모임에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선함, 그것을 순종하고 또 감당케 하시고 그렇게 일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식했어요, 저는 헌금했어요, 저는 봉사했어요, 저는 뭘 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는 형태라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일반의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시인하는 그런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갈 때 내 삶이 위선의 문제가 극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맞나? 내가 바라고 지금 계획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합당한가?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란 가면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내 의를 갖고 내 정당함을 갖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성도의 본분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그렇게 놓쳐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서가 자꾸 이렇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부정함과 연약함을 자꾸 감추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물속에서 나를 건지신 이 은혜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을 자랑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러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보따리는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쥐고 있는 보따리는 같이 물에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따리가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건져 주셨잖아요. 그럼 보따리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죽었을 때, 죽어 있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쥐고 있었던 거를 다시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속담을 다시 잘 재해석해 드릴게요. 물에 빠졌을 때 그 보따리 흘러갔습니다. 건져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막 보따리 주세요. 내 거 내놓으세요.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주 미세하게 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은 후에 나의 어떠한 수고, 어떠한 노력 뽐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11절, 12절. 네, 시작.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 어린이라도 이거는 기도가 아니란 걸 압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랑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본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붙드는 것입니다. 물론 11조를 드리고 또 금식하며 모든 토색, 불의, 간음을 피하는 것은, 이런 구별된 삶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합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까? 아니죠. 나는 그런 삶을 알 수도 없었고 그런 삶을 살 자격도 없었는데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수고들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삶의 계획만을 자꾸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이제 이 남은 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온전히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삶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물길 속에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그 놀라운 그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조아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으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거리나 위안거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 뭐라도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거리, 위안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는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쓰시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앞에 바울의 예를 봤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위선을 피해가는 길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새로워졌는지를 알면 나를 감출 수가 없죠. 둘째로, 자 한번 보실까요? 위선이 이제 어떤 또 문제를 야기하는지. 둘째로, 이 대지에서는 이 위선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과 또 한 번에 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고쳐 나갈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둘째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결국 위선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결국 위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연약함에 대해 그것을 자꾸 내 의로서 정당함을 입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회치를 하면 결국엔 그게 뭔가 나는 이런 삶이 왜 그럴까, 그런 어떤 자탄하는 어떤 그런 막 탄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한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더위를 뚫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젠가요? 43도 그거를 이제 기상청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가 된 줄 알았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이렇게 더위를 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나온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겉으로 볼 땐 동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요. 겉으로 볼 땐 동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같아요.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면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뭔가 격식도 있어 보이고 또 그런 모습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이 보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첫 번째 왕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외모적으로 출중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집안도요. 아버지는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다윗도 목동이었죠.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그가 왕으로 예선되는 데 있었던 일을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집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약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집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선지자가 그 당시에 능력의 종이 집에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텐데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예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데리고 와야죠. 근데 안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약한 사람이었어요. 낮은 사람이었죠. 누가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쓰신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쓰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가신 가운데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춘 사건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채통이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쏟는데 온 열정을 다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보면 잠깐 멈춰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좀 죄송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예?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춤을 췄대요. 할렐루야. 워십했다고요. 워십. 경배했다고요. 왜? 나를 양을 치는 그 낮은 곳에서 집에서 아버지한테조차 사랑받지 못한 그런 데서 나를 올리셔서 할렐루야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 왕께 마땅한 경배와 마땅한 영광을 돌린 것이죠. 왕으로서의 채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이스라엘에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채통보다 백성들 앞에 권위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고 귀히 여겼기 때문에 춤췄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위선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위선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만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은과 금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까? 할렐루야.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가 그러시잖아요. 어떠한 것도 나보다 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가족들도 나보다 귀히 여기면 안 된다.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그러셨죠.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처럼 다윗처럼 위선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세리는 겸손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낮췄죠.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안에 조금도 선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겐 어떠한 나를 정말 유익하게 할 만한 지혜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중심으로요. 외향이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온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감히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또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 것조차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괴로워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성전에 올라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의 길을 피한 것입니다. 위선의 길을 피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만함에 빠진 사람은 위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자신이 은밀한 죄를 지키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은밀한 죄를 지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숨기고 싶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내 중심에 그분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것을 나는 압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더 뭐예요? 숨기고 감추고 가면을 쓰고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나아오죠.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나아오죠. 바리새인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나아오죠.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건진받을 수 없고, 또 내 위선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위선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당부합니다. 위선자로 사는 것보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복된 심령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는 내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위선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